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그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단강을 건널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안 된다, 그거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갖다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개인 하는 일, 가정, 현장, 또 혹은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든 것에 거기에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없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아.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 4살 아이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애가 어려움이 있나? 있을 수도 정확하진 않지.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어린애라고 없겠어요? 분명히 문제 있거든요. 우리 아들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좀 더 자라있다. 이기가. 그래, 지연이가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지호야, 엄마랑 같이 들어가서 좀 더 자자. 이러니까 마음이 애들은 애들 수준에 걸맞는 어려움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가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배가 많다. 생각보다. 준비가 많다. 생각보다. 자기는 자기 수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파란만장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더 많죠. 결혼하고 나면은 꿈같은 세월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더더욱 더 많죠. 나이 들고 나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그냥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이러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 벌기가 더 힘들지. 살아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더 많아요. 살아갈수록 개인이나 가정이나 현장이나 사역이나 살아갈수록.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다 있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탓하거나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 그 속에 있어가지고는 나도 살 수도 없고 사람 살릴 수 없다. 그거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해. 어저께 핵심 가니까 세계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나누는 그 핵심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어떤 그 배우가 자살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탁 하시는 거예요. 유명해요. 뭐 또 이름을 갖다가 또 얘기하면 이제는 뭡니까? 나도 입을 갖다 좀 조심해야 싶은 게, 옛날에는 우리끼리 그냥 뭡니까 뭐 카톡으로 이렇게 돌려볼 때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걸 유튜브에 올리죠. 네. 혹시나 이 또 저 뭡니까 말 많은 인간들 뭡니까 트집 잡아내기 위해서 뭡니까 혹시나 할까 싶어. 이름은 안 밝히고 되게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배우인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왜 우울증이 왔냐,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안티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SNS에다가 뭘 글을 갖다가 적어 올리니까 밤새도록 눈알이 뻘겋도록 그걸 쳐다보다가 우울증이 온다. 우리 개개인 다 욕을 갖다가 얻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딱 나를 갖다가 좋아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김진희 전도사님을 갖다가 괜찮게 생각한다. 근데 다른 사람은 김진희 전도사님은 안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나를 갖다가 좋아해야 된다. 그건 무슨 이상한 말입니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의 말보다 더 뇌리에 남고 가슴에 파고드는 게 누구의 말이냐? 자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더 뇌리에 오래 남아요. 가슴에 오래 남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 글을 갖다 관한 글을 쫙 읽다 보니까 막 자기가 막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딱 돼요. 그러다 우울증이 탁 찾아버려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이 목사님도 듣고 우리 친한 연예인한테 다락방 해라 이래 얘기를 갖다 해줬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가가지고 자살을 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살을 하다가 탁 하고 그래 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이들. 가족들도 이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 뭡니까 동생, 그 사람 남편, 그러면 다 뭡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낳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 중에 잘 자라나면 참 다행이겠는데 이상하게요.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이게 영적 유전인지 뭐 때문인지 그렇게 와 이래가지고 이 얘가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무슨 병이냐면은 면역 세포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세포를 갖다가 공격을 해요. 그러나 사람 얼굴이 뭡니까 퉁퉁퉁퉁 붓는 그런 불치병이 있어요. 그 병이 걸려요. 자기 세포를 갖다가 자기가 공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 그 병에 걸리신 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내가 오늘 이랬다고 하는데 내하고 꽤나 친한데 또 봤는데 김 목사 하면서 악수를 딱 했는데 얼굴이 이상해요. 왜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일이 있었다. 알고 보니까 그 병이 이야 계속해서 내리다가 문제가 계속 터져.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붙잡고 같이 법정 공방 간다. 물론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가가지고 반드시 처벌을 갖다 할 거다. 이러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네티즌들 고소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그 한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속에 지도 살고 있으면 사람 살릴 수 없고 자기도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어디를 건너라고 하냐면 요단을 건너라. 왜 요단을 건너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건널 것이냐, 말씀 따라 가야 된다, 어쩌든 많은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자세를 분명하게 취하고 있어요. 그럼 그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죽을 판인데 빈둥빈둥 누워가지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그러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 까먹고 있고 말이지 사탕이나 쭉쭉 빨고 있고 이러면은 굶어 죽습니까? 안 그러면은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굶어 죽.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뭘 갖다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일정한 직업도 없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지. 그러면 그냥 인터넷으로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굶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나. 우리 자세를 얘기하는 우리 자세. 제가 개척을 갖다가 탁 하고 보니까 열심히 전도를 갖다가 했는데 근데 하여튼 제 마음에 느끼기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제 스스로 새벽 기도를 갖다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스로. 저는 새벽 잠이 많거든요. 난 2시, 3시까지 깨 있으라고 그러면은 자신 있는데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된다. 나는 자신이 없어. 새벽 잠이 너무 많아. 일어나도 문제야. 그 다음. 일어나도 계속 비몽사몽이. 일어나가지고 깨 있어도 새벽 기도 가도 문제야. 가가지고 계속 조니까. 그리고 기도해도 문제야.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새벽 기도 자체가. 근데 이 새벽 기도를 갖다가 내가 하기 위해서 새벽 5시면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비몽사몽이야. 너무 힘들더라고. 처음에 하려고 하니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가 정신부터 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문을 계속 봤어요. 한 30분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좀 깨더라고. 맑아지는 게 아니라 좀 깨더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 수첩을 한번 보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늘 묵상해야 될 말씀 보고 그러다가 한 30분 넘게 기도하고 6시 30분쯤 돼가지고 밥 먹고 이래가지고 하루 활동을 하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지 한 4년쯤 됐는데 4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되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갖다가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지로 새벽을 갖다가 깨워서 기도를 갖다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새벽을 깨울 자신이 없습니다. 사무실 가다가 깜빡해가지고 눈을 떴는데 6시 반이야.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탁 되니까 내가 뭘 탁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기도수첩 통해 가지고 오늘 너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취 역사를 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그냥 근성으로 근성. 왜? 목사니까 보고 내가 사역해야 되니까 보고 내가 말씀 증거해야 되니까 보고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근성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근성으로. 이러니까 안 돼. 이러니까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오늘 내가 딱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지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를 말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줄이라도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서머리를 다 했어요. 말씀 정리를 하다가 다 하다 보니까 내게 무슨 깨달음이 나와. 이거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 정리만 하고 끝날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은 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다 보면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될 메시지가 돼요. 성취될 메시지인데 나는 이거를 그냥 근성으로 받고 정리만 하고 이게 옛날에는 노트인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으로 막 다 하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정리만 해야 돼요. 말씀 성취가 되는 거는 내가 모르고 내가 다 놓쳤고 여러분 가능하면 뭐 랩런트고 뭐 아니고가 떠나가지고 가능하면은 새벽을 깨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들 눈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은 뭐가 느껴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될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이 오늘 이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성취되는 시간 아니에요? 성취될 메시지를 갖다 오늘 탁 주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요단이 길을 갖다 탁 막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딱 올 수 있어요. 뭔 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시달리는 뭡니까? 문제를 만나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건너야 된다고. 그거를 건너라고 우리를 요단 앞에다가 딱 갖다 세요. 안 건널 것 같으면 물등을 갖다 주겠습니다. 안 건널 문제 같으면 물등을 갖다 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면 왜 만나겠어요? 오지 말아야 될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세언약교회로 인도를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 시간 낭비합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시간 낭비예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계획이 없는데, 가야 될 이유를 발견을 못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논하고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 말씀 정리를.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루다니면서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말해라고 말해요. 전달해라고 말해요. 뭐를요? 제사장의 언약궤 맨 거 그 뒤를 갖다가 2000 큐빗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2000 큐빗이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한 큐빗이 45cm 정도 된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한 큐빗이 45cm면은 곱하기 2000을 갖다 해보니까 거의 9000cm가 나와요. 9000cm가 얼마 정도 되죠? 900m. 그러면 약 10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언약궤를 쫓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왜 1000m를 갖다가 떨어지라고 그러지? 아,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집이 한 1000m 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 옛날에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구나. 가까이 와도 돼요. 내가 뭐 잡아먹습니까? 그 엉터리로 이해를 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뒤에도 있잖아요. 멀리 떨어지라는 말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백성들이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아 저리로 나가는구나. 진행방향이 저리구나. 그거 알아라고 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미 없어요. 말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정리를 갖다가 탁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가라. 그렇죠? 그래 되면은 그날로부터 너희를 크게 승하게 하시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거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15절까지 제사장의 이게 딱 울러매고 언약궤를 갖다가 탁 울러매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탁 잠기니까 물이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된다? 사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원네스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요단강의 발을 잠가 환경, 위기, 어려움,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뭐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만히.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발을 갖다 탁
담그니까 요단강을 쫙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가르실 것이고, 뭘 가르느냐? 요단강 가르듯이 우리의 환경, 어려움, 위기, 문제 다 가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으로 언약 붙잡고 들어가면 왜? 무슨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는 복음 때문에 성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시키실 것이다. 왜요? 성공해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죠?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 만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으로 과감히 그냥 붙잡고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획만 다 붙잡아요. 그래서 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묻는다면 한 세 가지 언약을 묶여 붙잡아라. 무슨 언약이냐? 첫 번째, 출애굽한 지 40년 됐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넘었어. 출애굽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죠? 양피 바르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앞에 서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담그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을 긋듯이 갈라진 그 홍해를 바다를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어요. 그 일이 지난 지 40년이었어요. 그 일이 지난 지. 그러니까 광야길 40년을 갖다가 돌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에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서 들어가라. 무슨 말이냐?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린 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문제가 많아. 왜 문제가 많지요? 왜 일이 많지요? 왜 상처를 받지요? 왜 어려움을 당하지요? 왜 염려와 걱정거리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가 있지요?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로만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다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하나님이 문제를 줘버립니다. 문제를 줘가지고 요단강 건너라. 문제를 뛰어넘어라. 어떻게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있어요.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가치 이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체험해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큰 능력이고 가치 있는 건지 그걸 잘 몰라. 특히나 우리 자라나는 랩런트들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뭐 살아가다 보면은 병 걸릴 수도 있고 큰 위기 만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막 이런 큰 엄청난 위기를 만나는데 랩런트들이야.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큰 문제가 없거든. 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랩런트들이 암 걸렸다 물론 요즘에 백혈병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는 애들도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암 걸렸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자그마한 문제라도 문제를 탁 만날 수 있어요. 건너가야 돼. 건너가라고 주는 문제. 구원의 능력, 구원의 가치, 구원의 참 기쁨 체험하라고. 이거 체험을 갖다가 못하고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너무 또 돌아다녀. 이 능력을 체험을 못해. 이 가치를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앞에다 세워. 요단강 건너가라.
중요한 일이 그래서 있기 전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단강을 갖다가 왜 건너가라고 하셨는지 요단강 건너가고 보니까 여리고가 쭉 붙어 있어. 왜 여리고 앞에 세워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왜 돌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는 거예요. 그러면 성을 갖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몇백만 되는 사람들이 빙 한 바퀴를 갖다 돌았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왔구나. 아이고, 감사하네. 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왼수들인데. 뭐 하겠어요? 위에서 돌이라도 하나 던져야지 저가 살라면. 안 그렇겠습니까? 활이라도 쏴야지 저가 살라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여리고 백성들. 그때 당시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찾아냈어. 찾아내가지고 여리고성이 얼마만큼 대단했냐 그걸 밝혀냈거든. 지금의 만리장성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 이 벽과 이 벽 사이로 마차가 지나갔어요. 무슨 마차인지 아시죠? 군비를 실어 나눌 수 있는 마차가 지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왜 우리 벤허 그거 보면은 마차 뭡니까 막 타고 막 경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차가 지나다니는 크기였다니까.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싸움을 갖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가. 그런 데에서 가만 앉아가지고 아이고 돌고 있네. 정신 놀았습니까? 돌고 있네. 이라고 앉았게. 위에서 뭐라도 던지든지 쏘든지 집어 던지든지 돌이라도 뭡니까 이만한 거 하나 던져보세요. 그 밑에 만약에 지나가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 깨져 죽는 거지 뭐. 근데 아무것도 안 해. 7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간단히 놓아. 돌멩이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었대. 마음조차 뭡니까 완전 녹아버려.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 일을 갖다가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요단을 지나가고 여리고를 갖다가 지나가고 안악산지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바로 이 일을 하시는 간담을 다 놓고 흑암 세력을 다 무너뜨려.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그치? 믿고 돌아. 믿고 발당하고. 믿고 돌아. 믿고 안악산지 정복하러 올라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 성취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말씀의 확신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이거는 뭡니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그 말입니다. 요단강을 갖다가 건너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새로운 언약이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 옛날에 들었던 그 말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던데요. 그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에게 문제 왜 생깁니까? 그걸 갖다가 통과해서 언약 체험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새로운 언약으로 각인시키라. 새 언약으로 각인시키라. 그러고 나면은 새 언약으로 각인이 다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가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말로만 듣지 말고, 그렇죠? 말로만 듣지 말고, 말로 들은 거 기억만 하지 말고, 뭐 하라? 체험해라. 왜 체험해야 됩니까? 체험한 만큼 뿌리를 내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윤정아 난수 집사 오늘 실험실 가가지고 오늘 실험실 갈 계획은 없는데 실험실 가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라. 문외한인 내가
면역의 맥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윤정한 집사가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나 목사의 명령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절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했다 치고 안 할 거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내가 전공자가 아니거든. 내가 뭐라고 뭐 이런 말을 하면 뭡니까? 뭐라고 대꾸는 못하고 속으로는 뭡니까? 무식한 사람 같아.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했다 치고 했다 치고 웃는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저 속으로 뭡니까? 내를 욕할 인간이 맞아. 근데 했다 치고 했는데 됐어. 이거 뭐지 이상한 항암제가 나왔어. 여보 뭐 느낌이 없죠. 항암제라고 하니까 별 느낌이 없죠. 암 걸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뭡니까? 왔다 갔다 할 거야. 나왔어. 근데 내가 다음 주에 변진입사 불러가지고 변집사한테 내가 이래 얘기했는데 니네 이래 해봐. 이래 또 됐어. 그럼 한 번 더 불러가지고 윤집사 보고 뭡니까? 뭐 해라 뭐 소발이 찢어놨겠지. 근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봤는데 진짜 또 됐어. 나중에 내를 갖다가 어떻게 모실까요, 윤정한 집사가? 저 실험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무슨 말 하나 그것만 밑에서 뭡니까? 지켜보고 있어요. 뭔 말만 하고 무조건 가가지고 하면은 나오거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면 그렇죠? 이 체험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문인방과 설주에 이거 피 발라라고 하는데 뭔 양새끼 자마가 피 발라라는 양새. 근데 발랐는데 죽음의 그림자들이 다 넣는 거야. 어이쿠야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이래 나가라 이러니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같이 따라 나왔어. 근데 딱 막혔거든. 사면초가 좌우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라. 어쩔 수가 없어. 어디로 갈 방법이 없어. 근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야 네가 든 지팡이 그거 바다에다가 담궈봐라. 담궜는데 갈라졌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홍해가 건넜어요. 건너가가지고 또 막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주기를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오는 놈들 쪽쪽 다 홍해바다에 장사 지내버리는 기가 차네. 이거를 갖다가 체험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일만 생기면 여호와 불평하고 망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40년 지났어요. 이제 진짜로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 근데 가진 거는 뭐예요?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하면서 들은 얘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 제대로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 체험하라고. 하나님 체험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체험하라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하라고. 체험하라고 오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요단강 앞에 생긴 거예요. 체험하라고 여리고 앞에다가 둔 거예요. 체험하라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안악산지에 그인들이 칼 들고 와서 방패 들고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체험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말로만 들었잖아요. 체험하라고. 체험하라고 불치병 생기고, 체험하라고 우울증 오고, 체험하라고 이상한 문제 생기고,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다가 위기 가운데 몰아넣어요. 체험하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만 하면은 마귀의 나라 박살나고 작살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멘만 하지 말고 체험해라. 그죠? 체험해라. 그럼 꼭 내가 암 걸려가지고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암은 좀 어려워. 아파. 또 내가 암 걸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좀 아프더라고. 요즘에는 의료기술은 좋아가지고요. 진통제 마약 주사 맞아버리니까 좀 많이 덜 아프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오는 거 몇 학기 마지막에 안 갑니다. 암 걸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체험하라. 체험. 그리고 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후대들 앞에 기념비를 세우라. 후대들 앞에 기념비를 세우라. 얘들이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지호야 따라해라, 지연아 따라해라 이러니까 따라하기는 하는데 얘들이 뭐 알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뭡니까? 따라하는 것 자체가 기쁘잖아요. 예수는 그러니까 지연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니까 김지호 옆에서 해결자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기쁘거든요. 근데 얘들은 듣기만 들었지 모를 거 아니에요. 말로만 들었지. 글로만 봤지. 책으로만 봤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뭐 요단강 쫙 건너고 난 다음에 돌멩이 12개 딱 갖고 와가지고 탑을 쌓아. 탑 쌓아가지고 그걸 기념비로 만들어요. 그래요. 후대들이 나중에 시간 많이 지나서 지나가다가 저 탑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얘기해줘라.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라. 영원한 믿음의 표징을 남겨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기념비를 남겨라.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유 목사님이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합숙하면서 선교사님들 합숙하면서 RUTC 실현이 앞으로 몇 단계에 걸쳐 가지고 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5단계로 된답니다. 5단계. 우리는 뭡니까? 꼴랑 1, 2, 3단계인데. 그쵸? 5단계로 된답니다. 뭔 또 5단계일까? 그래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갖다가 다 유심히 주의 깊게 들었어요. 첫 번째, 모이는 RUTC. 그쵸? 우리 덕평으로 뭡니까? 훈련받으러 가고, 몸부림치죠. 훈련받기 위해서 모이고, 그럽니다. 그럼 말씀 받고 주야 하면서 기도도 하고, 모이는 RUTC. 모이는 운동. 두 번째 뭡니까?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확립되고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흩어질 수 있어요. 파송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현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파고 들어가는,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RUTC. 파고 들어가는 운동을, 말씀 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그게 2단계. 3단계는 뭐냐? 파고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을 살려내는 거. 그렇죠? 어떻게 살려냅니까? 치유 서밋 운동을 하는 것이다. 치유 서밋 운동. 내가 생각해요. 멀쩡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멀쩡하지는 않는데 영적 문제 있거나 정신 문제 있거나 안 걸렸거나 부치병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치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할까 안 할까? 일단 내를 쳐다보면서 당신 돌았습니까? 라는 눈초리로 내를 쳐다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훨씬 더 지혜 있게 단어를 갖다가 다 구사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치유를 하고 있어요. 뭐냐? 힐링. 그 영어 아닙니까? 영어인데 힐링. 당신 영혼의 힐링, 정신과 마음의 힐링, 당신 육체의 힐링이 돼. 그게 치유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3단체, 우리 늘 유 목사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3단체가 수많은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치유.
나중에 큰 문제 와서 그렇지. 큰 문제 와서. 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느냐. 1, 2, 3 RUTC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행시킵니다. 김유인 RUTC 본격적으로 실행시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RUTC 1, 2, 3 운동을 실행시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탁 열어주시는데 그게 문이 뭐냐? Nobody. 소녀시대 말고 그 걔들 이름 뭐지? 원더걸스 Nobody 말고 진짜 Nobody.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현장의 문. 여러분에게만 열어주시는 현장의 문. 그게 4RUTC.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갖다가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하는 말씀 운동을 갖다가 펼치는 걸 보고 ORUTC 1, 2, 3, 4, 5 RUTC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 하는 거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다. 기념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만약에 아무 환자가 나왔어요. 기념비 세우죠. 그럼 어디 가가지고 난 본인 당사자가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 자체가 기념비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뭔 말을 갖다가 딱 할 때 그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기념비를 세워라.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찾아내서 그 사람 놓고 기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고쳐줘라. 치유해줘라. 서밋으로 서게 만들어버려라. 우리 목표는 뭐냐? 그 사람을 낫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서밋으로 세워버려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버려야 돼요. 기능 서밋으로 세워버려야 돼요. 문화 서밋으로 세워버려야 돼요. 서밋으로, 삶 서밋으로 안 세우면은 해보란 말이야. 나도 나중에 또 뭐 와요? 재발해. 정신문제 해결해도요, 나중에 또 와요. 뭐냐? 흑암 세력은 우리를 잘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집어삼키려고 할 겁니다. 집어삼키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속일 겁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 귀에 들려줄 겁니다. 우리 몸을 갖다가 공격할 겁니다. 뭐를 통해서? 직접 안 되니까 이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막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때 죽으시랍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버리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앉아있지 말고 새 언약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갈 만한 많은 일들을 갖다 우리가 계속 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능력 체험할 시간표다. 능력 체험할 시간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시간표다. 내가 지금 뭡니까? 너무 힘듭니까? 능력 체험하고 기념비를 갖다가 세울 시간입니다. 기념비를 세울 시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좀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좀 수고하더라도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후대를 위하여.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고생스러워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 후대들이 보고 확신하고 믿음 가지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하느냐? all in 하는 것이. 결론을 맺으십시다. 인생의 요단을 건너라. 인생의 요단.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개척이라는 미자립이라는 요단을 건널 거다. 이 요단을 건널 거다. 일평생 나는 이 단어에 붙잡혀 있지 않을 거다. 부흥되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단어를 갖다가 무조건 건널 거다.
강남 지역에 개척, 미자립 이런 교회들이 80, 90% 이상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이래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못한 교회들 너무너무 많아요. 50명도 안 돼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교회 운영하기가 힘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나는 이 요단을 건널 거다. 이 요단을 나는 반드시 건너가야 할 거다. 50명 이상 부흥하려고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 요단을 갖다가 건널 거다. 내 이 인생의 요단을 건널 거다. 피하지 않을 거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건너갈 거다. 왜냐?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가르고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우리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만한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원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더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요. 다 도망가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발 진짜로 벗느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하고 느끼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